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시는 길에 어떻게 길은 괜찮으셨나요? 눈과 비는 그친 상태죠. 네, 지난주부터 참 많이 눈도 많이 오고 또 날씨도 부쩍 추워졌습니다. 오늘도 새벽부터 많은 눈이 왔는데요. 지금은 눈이 그치고 또 날씨도 좀 풀리긴 했지만 좀 추운 날씨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또 눈길에 미끄러지지 않으시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눈 좋아하시나요? 눈 오는 거 좋아하세요? 눈이 오면 기쁘신가요? 네, 저는 어릴 때는 좋았는데요. 크니까 눈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어릴 때는 눈이 오면 그냥 마냥 좋아서 뭐 옷도 잘 챙겨 입지 않아도 추운 줄 모르고 눈 맞으면서 눈을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크니까 이 눈이 오면 기쁨보다는 다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눈이 오면 또 어떻게 다 치우지? 눈이 오는데 어떻게 운전은 할 수 있을까? 길이 많이 질퍽질퍽해지는데 신발이나 옷은 또 버려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는 해본 적이 없는 생각, 어렸을 때는 해본 적이 없는 그런 걱정들, 그리고 그냥 눈 자체가 이전에는 기쁨이었지만 이전에는 그 눈으로 인한 걱정, 염려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눈과 같이 우리에게는 잠시, 때로는 어느 순간에는 기쁨과 즐거움이었지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그런 것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들이 기쁘지 않고 또 즐겁지 않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대부분의 것들이 그런 종류의 것들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은 기쁨이었다가도 기쁘지 않은 것들이 되고, 즐겁다가도 어느 순간 그것에 대한 마음이 바뀌게 되는데,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없을까요? 있겠죠? 네. 오늘은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이고 즐거움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에서 등장하는, 제가 계속해서 요엘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이 등장했던 것이 있었는데 바로 메뚜기 떼입니다. 이 요엘서에서 등장하는 이 메뚜기 떼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은 언뜻 보기에는 대재앙을 맞이하는 그런 심판의 날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의 날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메뚜기 떼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가지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유다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런 여호와의 날로 사용하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앞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회개한 유다 백성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용서하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유다를 괴롭혔던 그 대적들을 내쫓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부터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회개하여 돌아선, 이 마음을 돌이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풍요를 누리고 또 그런 풍요를 누리는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이 마음을 돌이킨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그들을 대적한 자들이 없어지는 것뿐 아니라 그들에게 비를 허락하시고, 땅에서 풀이 나게 하시고, 또 꽃이 피게 하시고, 나무에서 열매가 열리고 곡식이 풍요롭게 되어서 이 자연이 주는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회복의 은혜가 있겠다라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회복의 은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만큼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21절에서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아주 강하고 확신 있게 전합니다.
21절에서 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전한 이 요엘은 22절에서는 들짐승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전하고 23절에서는 시온의 자녀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합니다. 21절, 22절, 23절에서 등장하는 이 땅, 그리고 들짐승들, 그리고 시온의 자녀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고, 더 이상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 대상들은, 그 존재들은 극심한 피해를 입은 그러한 존재들이고, 하지만 또 그 피해를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되는 그런 모든 존재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들이 피해를 받았고 또 피해를 받았지만 회복된 그들이 이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말을 요엘은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인간뿐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았지만 인간의 그 돌이킴을 통해서, 인간의 그 회개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때 21절에 처음에 등장하는 땅, 이 땅이 의미하는 것은 풀이 돋아나고 곡식을 심고 기를 수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이 단지 지리적이고 지형적인 의미의 땅이 아니라 생명이 나오는 곳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 땅을 이야기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생명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터전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이 살던 그 땅이 메뚜기 떼의 재앙과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매우 피폐해져 있었지만, 아주 피폐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니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계획을 믿고 이제 그들의 땅이 완전히 회복될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라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회복을 결정하시고 실제로 그 회복을 허락하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걱정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며 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때는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터전까지도 완전히 새롭고 온전하게 풍성하게 회복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엘서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고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처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요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을 가르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이 상황들이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바닥을 친다 할지라도, 바닥을 뚫고 지나가서 아주 깊은 구석으로, 땅 깊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서명성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아멘.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요엘은 이 시온의 자녀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자녀들은 누구일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은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매우 큰 피해를 본, 그 피해로 인하여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방금 읽은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셔서 그들을 위해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일들, 비가 내리게 하시고 땅을 회복시켜서 나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그들에게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욱 근본적으로는 그들을 선택하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그들에게 최고의 복이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누구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시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그 임재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의미이고, 또 그들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의미이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그 회복의 환경, 그 은혜의 환경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신 분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 때 큰 목소리로 아멘 하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없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기쁨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즐거움이었다면, 이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체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인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의 날 이후에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회복의 약속을 말한 이 요엘은 25절부터는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이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게 될 이 영원한 평안을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요엘은 이 회개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어지게 될 이 하나님의 회복을 하나씩 열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련을 주기 위해 큰 군대를 보내어서 고난 속에 있게 하셨는데, 이제는 그 고난과 시련의 횟수대로 갚아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사용하셔서 이 범죄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그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는 도구로서만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도구였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로 인한 고난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그들은 회개하게 되었고, 그들의 회개, 이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메뚜기 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뚜기 떼를 사용하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회복은 그 큰 군대가 이 먹어치워버린 횟수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갚아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족함이 조금 더 없이 온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족함이 조금도 없이 온전한 상태가 되어지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잃은 만큼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이 고통을 겪은 만큼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과 시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도 하나님께 있고 회복도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회복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결코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버림받지 않는 이 선택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엘은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회복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온전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이 복은,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이 복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이 메뚜기 떼를 보내셨을 때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는 전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러한 모습이 지금 바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전에는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이제는 그것들을 허락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은 그들이 그들의 범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 악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한 복을, 회복의 복을 허락하시는 것은 이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열심히 수고를 하여서 농사를 지어도 그 결과물들을, 그 농사의 소산물들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죠? 열심히 노력하여서 얻은 그 소산물들을 누가 다 먹어치워 버렸기 때문일까요? 메뚜기 떼가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이 회복이 된 후에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이제는 풍족하게 먹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들이 수고한 것을 자신들이 얻게 되는 것, 수고하여 얻은 것들을 자신들이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먹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풍요롭게 풍족함을 허락하셔야만 그 당연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열심이 아무리 있어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들이 아무리 수고하여도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수고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임을 알고, 지금 우리에게 이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주어진 것들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큰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 2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그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기뻐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수원명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